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영육간에 지켜보호하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진리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얻기를 간곡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시간 되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육에 속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빌라도에게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여러분 살아가는 나라가 정말 주체가 이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할 때에 우리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겼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신문을 하는 가운데에 묻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을 뒤집는 일이 아니라면 이 빌라도는 죄가 있다 없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은 로마라는 정부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고 로마의 정부를 혼란을 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라면 죄가 있다고 해서 아마 사형을 청하든지 어떤 것을 언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첫째 묻는 말이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을 찾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심문하는 이 가정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짓는 일이 아니랬잖아요. 헐벗은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말이죠. 올바로 살아가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에는 조금도 음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을 하기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말이죠. 죄가. 그러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재판석에 이렇게 넘겨서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것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죄 사함을 했다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그러한 말이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는 안 맞았던 거예요.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이 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너무 정말 그 다음에 또 쭉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하고 빌라도가 이제 가날이 빌라도는 총독이고 헤롯은 이제 대왕이라 그럽니다. 가날이 이제 좀 다르지요.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더니구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닙니다. 이적을 보고 또 어떠한 것을 뭘 이렇게 나타내나 이런 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호기심에서.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랬지만 지금은 친구처럼 서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고요.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는 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님들도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떠한 힘,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깊이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이 시간도 이 세상에 이 육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전심전력을 하겠지요.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구원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구세졌고 시인은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거와 싸우고 세상 거와 정말 다투고 말이죠. 전쟁하고 말이죠. 세상 것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말이죠. 세상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전심을 전력을 다하고 사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랬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내 나라가 말이지요. 내가 세상에 속했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내 종들을 시켜서라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유대인한테 빌라도 앞에 내가 신문을 받는 일이 없었을 거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살면은 세상에다가 심판받을 일이 아무도 없고 미움을 받을 일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세상 친구들과 같이 이 시간도 같이 세상기에 내가 취해져 있으면요. 사단이 나를 미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다 보니까 사단은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너희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을 하시기 싫어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물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왕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왕이냐면은 하늘나라의 왕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헤롯 대왕이 있고 말이죠. 빌라도 총독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전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말이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들었지만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거지. 이 세상과의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의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러 왔다고?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면 전쟁할 거예요. 뭐와요? 세상과예요. 먹고 입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자기와의 전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아니 우리 아까 사회 한 형제가
어린이가 7살 나는 어린이가 기도 중에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을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참으로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자격을 그 박탈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왜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출전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도 올림픽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다른 곳에 나가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유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부풀어서 마음이 쓰럽겠느냐, 아팠겠느냐, 괴로웠겠느냐, 잠도 못 잤겠지 않느냐.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랬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도달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말이죠. 이삭을 결박을 해서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눕혔고 칼을 들어서 그 내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은 반항을 안 했겠느냐 우리 또 얘기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이유, 핑계 아닌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는 이 상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는 상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는 상태를 나의 기준에서 내가 힘들었겠다, 아니면 이유가 적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는 참된 육신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이 힘들었겠다, 마음이 괴로웠겠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반항을 했겠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해서 울면서 왜 이러세요 아버지, 나를 빨리 낳아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더 우리는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잠시 잠깐 후면은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했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하는 풍습과 이 세상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한다라면 왜 사단이 나를 미워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에 속해 있는 것에 하지 않다 보니까 사단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시기 때문에 재판하는 분도 아니고 판단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해서 그 원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내가 유대인에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만 하셨어요. 지난 이 수요일 날 말씀드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 말씀 더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이 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지금 계속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예수님을 지금 신문 과정에서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말이죠.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말이에요. 사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풀어줄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권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정말 나를 죽이고 해야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예수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기를 원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한 걸 잘 압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고 말이죠. 내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아버지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아버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습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을 우리 다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보내주셨대요.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돼 있다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 다같이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발역하는 것이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도레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인민재판으로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군중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결례에 따라서 명절에 한 강도를 놓아줄 수 있단 말이죠. 마침 누가요? 바나바가 있대요. 바나바가 지금 죄를 짓고 강도짓을 하고 저 감옥에 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형수가 있고 지금 예수를 죽이라는 이 예수가 있단 말이죠. 누가를 살려줄까 할까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났어요? 바나바는
대신 풀려났습니다. 특사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거,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것을 누가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형이라는 것이 없이 죽음이라는 것 없이 구원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이게 어때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는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은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죽어야 되고 사형 언도를 받아야만 되는데도 사형에서 내가 좀 어떻게 풀려나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1절부터 읽으면 더 말씀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그냥 죽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 즉 자살하러 가려는가 하고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나라 속하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전부 다 눈으로 보고 먹고 입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 후면은 이것은 지나가잖아요. 예? 지나가잖아요.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말이죠.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바꿔는 사람으로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땅에서 날 수밖에 없었지요. 땅이지요. 그리고 땅에 속한 땅의 근속을 잡은 이 사단에게 속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위에서 났다 말이죠.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성육신 하신 분인데 이분은 육체는 우리와 같이 성육신을 하신 이 육체는 우리와 같이 동등하게 이 세상에 거했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죄 아래 갇혀 있지 아니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이 땅에 속한 자요, 죄를 범한 자요, 죄의 출생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이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위에서 났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났다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러니까 떠나간다 그러니까 자살하러 가는 것보다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났다는 소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하늘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라면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으리라 말이죠. 죽으리라. 수요일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번제는 제물에 대해서는 소, 양, 염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세 가지의 제물입니다. 어떤 자는 소로 드리고 어떤 자는 양이나 수염소로 드리고 어떤 자는 비둘기 드립니다. 이것은 각자의 능력에 맞도록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소를 드릴 수 있고 나는 양을 드릴 수 있고 나는 비둘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정말 소를 드릴 수 있는데 양을 드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재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내가 11조를 100만 원을 들어야 되는 것을 90만 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또 양을 드릴 위치에서 소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만일 내가 90만 원을 드려야 될 것을 100만 원 드리게 되면 나의 모든 현실의 삶에는 너무 힘들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기에 치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양에 맞도록 재물을 각자 드리라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소를 드리고 말이죠. 양을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리고 비둘기는 비둘기 드리라고 그래요. 그 대신에 여기는 공통점의 제사는 뭐냐면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 이게 공통점이에요. 피 없는 제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소는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번제단 사면을 다 뿌리라 그랬어요. 비둘기는 피가 적기 때문에 목을 비틀어서 비둘기는 제단에다가 피를 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번제는 똑같습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똑같습니다. 단지 뭐예요? 피를 제사를 드려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모세 때 와서 이 번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줬지만 모세 전에도 보면은 이미 노아도 이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이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번제는 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죄인들이 어디에요? 제사장 앞으로 성막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실 비둘기나 양이나 소의 제물도 다 하나님 거지요. 근본을 따지면.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번제물은 우리 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었잖아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왜 없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교육을 어떻게 우리는 했는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상황을 너무나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교육은 어떤 거예요?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친구를 만나고 공부는 모든 것이 다 수학 공치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몰라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은요? 평소에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최동규 형제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첫 번째 찾아와서 제가 그 형제한테 물었습니다. 구원 받았니?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그것은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받았대요. 목사님 볼 때 구원인 그렇게 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닌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얘기는 잘 못하더라도 이 얘기는 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교회 나와야 된다고. 결혼 문제나 여러 문제가 지금 복잡해져 있지만 지금 바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여기 부모님들도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언제요? 코로나 끝나고 뭐 결혼식하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수산하고 뭐 어떻게 그때 과연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미루는 거 아닙니다. 그때 가면 또 어떤 이유가 또 생겨요. 이 피해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를 했듯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하실 때 바로 이 제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번제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어떤 잘했냐? 오늘 좀 본 말씀과의 그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조금 말씀을 더 창세기 좀 보겠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윤 왕 디다리 소돔 왕 벨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자들이 이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전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소돔하고 고모라 왕, 그러니까
소돔 땅에 사는 자가 누구랬죠? 자, 봅시다. 거기에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도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악이 있었더라. 소돔 땅은 그랬다 그랬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읽을까요?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면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거하고 있어요. 헤브론의 지역이 예루살렘의 아래 지역입니다. 아래 지역입니다. 근데 롯은 어디에 땅에 거했냐 보면은 자 13장 어디로 가느냐면 10절로 가겠습니다. 롯이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에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헤어졌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어. 그리고 지금 롯은 어디 땅에 거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땅에 거했습니다. 지금 멸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하기 전에 이 땅이 가나안 땅과 같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아주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악이 있더라. 누구 앞에 죄악이 악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누구 앞에 죄악이 가능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못해서 문제예요. 죄를 못 지었어요. 예? 쾌락을 못 누려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서가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적에 죄악이 간영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냐면은 소돔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 오래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다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합해서 연합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말씀을 서두로 많이 드린 겁니다. 14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갖고 전쟁에서 소돔 거 고모라 거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탈취해 갖고요. 사람 죽이고요. 탈취해 갖고 전쟁에서 이겨서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간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너에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아까 13장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브론 마물의 상수 우리 그 나무에 저기 숯불 근처에 거기 거했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저 뭐입니까? 저 북쪽이죠. 단까지 쫓아가서 여매 쪽입니다. 이 여매 쪽에서 전쟁 났던 그곳이에요.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을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사실 전쟁하지도 않은데 상관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재물이 탐나서 아브라함이 기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재물을 탈취해온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갔냐면은 누구 때문에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겁니다. 조카 롯을. 다 같이 합시다. 누구 구하러 갔다고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갔어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갔는데 이 조카 롯을 구했는데 이 조카 롯이 어떤 자냐면은 봅시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12장에 4절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 같이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그들을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나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뭘 쫓아간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무지한 거예요? 롯 무지한 거예요? 자, 둘 다 뭐 맞지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도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롯도 누구를 따라 나왔냐면 사실은 당시에 말씀을 따라 나온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탐나서 가서 전쟁한 거 아니에요.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롯을. 이 롯을 구하러 갔는데 롯이 어디를 택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그 땅을 택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남천동을 바라보면 예? 또 시내 나가서 백화점을 바라보면 백화점에 들어가서 백화점을 바라보면 모든 물건을 바라보면 친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면 멸하기 전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세상이요. 건물이 부정하다 뭐가 부정하다 그 뜻을 아니잖아요. 네? 불이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거 택해요. 그 순간에 보면은 확연히 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반대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한다면 내가 자할 거다 말이죠. 여러분 믿음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설교가
전부 다 영에 속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내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거 아니다 말이야. 이 땅에 속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말이지. 저희 참 생활하면서 참 너하고는 반대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걸 아브라함도 원치도 않았고, 그러나 또한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서 롯을 구해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에, 롯이 택할 때 아브라함은 반대를 택했습니다. 내 옛사람은 세상을 톡하지만 내 속사람은 정말 겉사람이 택한 거와 전혀 반대, 세상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을 구하러 간 것은 실제로 이 롯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함께 어디예요? 우르와 갈대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에서 롯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안 따라 나와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우상 만들고 거기서 섬기면 되잖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도 여기 자세히 보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롯도 말씀을 따라 나온 거예요. 제가 하나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구원 받으실 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내 생각은 세상에서 죄 짓고 있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눈물 흘리고 찬양했죠. 맞아요? 그러면 그 내가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던 그 감정에 나라는 혼이 세상에 빠져가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뭐예요? 포로돼서 가서 이스게 아브라함이 내 속사람이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 생각을 바꿀 때가, 찾아낼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이거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세상으로 향해 있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몸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를 가냐 하면은 자기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갑니다. 이제 318명을. 많은 인구가 아니죠. 많은 군사가 아니지요. 가서 구해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해 있지 않고, 참 하늘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포로되어 있는 영혼들을 가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야 되지, 그죠? 구원해 와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안 오겠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또 가서 권면하고 또 가서 권면해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어떤 재물의 탐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1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가서 이겨서 재물도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오면서 롯도 구해왔습니다. 오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말이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놨다가 아브라함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진수성찬으로 내놨어요. 예루살렘의 왕은 누굴까요? 아까 서두에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빌라도에게 신문받던 예수님이 빌라도가 신문했잖아요. 뭐라고 신문했습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냐고 신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 나는 누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나와서 축복을 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왕이다 말이죠.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나의 생각도 감정도 나의 몸을 세상으로 속해 있었다 했을 때 정말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온 아버지는 잔치를 부르고 기뻐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잔치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라고요? 복을 주라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든지 정말 어떤 지체가 세상으로 속해 소돔과 고모라 때 속해 있다라면 그 영혼을 내가 가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훈련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장성된 형제자매들이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 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예요? 칭찬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이하에 보면요. 바로 어떤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11조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모세는 아브라함 한참 후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11조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겼던 것을 가서 전쟁에서 뺏어왔잖아요. 내가 가서 모든 것을 전쟁을 해서 뺏어온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한 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조가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즉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이유는 목적은 이들은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해안가 근처에 모든 이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하느냐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뭐는 버렸도다? 믿음을 버렸도다. 내가 11조는 참 잘하고 모든 걸 잘 잘하는데 중심에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는요? 여기 그랬잖아요. 긍휼과 정의와 율법은 버렸다는 긍휼과 정의가 긍휼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형제 사랑한다고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11조와 근처의 모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 어떤 이는 11조는 잘하는데 뭐는 하지 않냐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요. 맹인된 인도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인도자여 사루사리를 걸러내고 낙타는 너희가 삼킨다 말이죠. 마지막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 제사장에게 해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운 것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 때도 보면은 내가 사람 지으심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해놓으신 것도 후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습니다. 기념비 세웠대. 기념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어서 자기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쭉 내려갑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이제 양과 소를 이제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 사울 왕이 다 죽였냐 그랬더니 죽였다 그랬는데, 이렇게 소 울음소리도 나고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를 나기, 이게 뭐냐 그랬더니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왜 나냐? 다 죽였으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울이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는데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맞아요. 전쟁에서 가장 좋은 거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실천하면 돼요. 실천. 죽이라 그러면 죽이면 되고, 제사 드리라 그러면 제사 드리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오라 그러면 오면 되고, 서라 그러면 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긍휼과 하나님 율법을 버렸다는, 믿음을 버렸다는 이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해서 다 죽이라는 그 얘기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기를 이를 행했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사무엘이 기도 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작게 여겨서 이스라엘 머리가 되는 것을 아주 겸손하고 순종하고 말이죠. 아주 이랬는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좋아할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조금 살다 보면은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말을 안 듣는 게 많지요.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신 말씀 23절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늦게 하나님께서 사울에서 왕권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왕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제사하려고 그렇게 남겨놓지 말고 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하란 말이죠. 행동을 하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근처에 11조도 드렸는데 율법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다는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드리는데 실제로 보면 긍휼을 버리면 안 되고 긍휼은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 그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가 찾지 않고 너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이죠. 이미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이제 끝나고 통화를 어떤 제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다 말이지. 감사하다. 나의 모습을 바라봐라 말이지. 나의 자녀의 모습과 나 모습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생각한다라면은 참 우리는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우리 생각으로는 가능했든지 못했던 불가능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너무나 발견하는 그 사실이 그 제 입술로 그 이렇게 간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축복했다. 축복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에 와서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같이 모든 것을 먹기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부터 육체의 몸 행동에까지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해서 정말 결단하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목포에 있는 우리 그 교회의 그 소식을 들어봤더니 제가 먼 나라처럼 생각이 된 게 뭐냐면은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그 전도 받은 이하고 식사를 그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 들으면 내가 과연 전도했었나? 요즘 전도한 지 언젠가? 그리고 우리는 뭐가 또 있냐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렇다는 거 저 자신이 굉장히 회의가 됩니다. 언제 전도해서 그 전도한 영혼에 우리가 식사를 한번 한 적 있나?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2021년도에 코로나를 가지고요 비대면 예배를 했어요. 나는 집에서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요 전도는커녕요 나도 꼼짝 못하고 집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그게 통할까요? 하여튼 각자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